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그의 백성들을 모아서 회개 운동을 하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을 치기 위한 블레셋 군대가 다가섰을 때 하나님이 그 블레셋 군대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블레셋의 강한 군대를 막으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돌 하나를 세웠는데 그 돌의 이름이 바로 에벤 에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신 그 일들을 백성들은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실제적인 정치 지도자로서 그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절이 있고 난 다음에 흘러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8장의 앞부분을 보면 다시 반복되고 있는 하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사기서에도 등장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의 지도자의 역할을 이어받았을 때에 또다시 악한 모습을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있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라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들은 다 하나같이 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않고 다 악한 지도자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그대로 전해지지 않고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다시 그런 악한 아들들을 다 심판하셨죠. 아비멜렉은 맷돌에 맞아 죽었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었고 근데 오늘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아예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늙었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들의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를 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족속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가 다 하나씩 갖고 있는 왕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겠다. 우리에게 이제 왕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아까의 사사기 9장에 등장했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비멜렉은 그저 한 지파의 왕이었을 뿐이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이제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의 사사들의 다스림을 이제 우리는 싫고 우리는 그냥 이제 사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살펴볼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통해서 왕을 달라고 하는 본문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오경을 살펴보면 왕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달라는 요구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이라는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에는 왕의 제도가 없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스라엘 율법에는 왕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어서도 계속 있겠지만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은 이러한 왕에 관한 계명이 등장하는데 오늘의 14절만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왕을 달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사사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라는 제도, 그리고 왕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전에 지파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워서, 사사들을 세워서 일을 시키셨다면 이제는 하나의 통일된 민족의 나라를 위해 왕이 필요한 시대가 왔고 이제 왕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요구의 진정한 목적이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받았던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 요구를 가지고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선언합니다. 바로 그들의 원하는 왕은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에게 분명히 주시겠다라는 왕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제껴두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왕이라는 제도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신명기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하나님이 거주하고 그들이 보았을 때 왕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정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왕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없는 왕이라는 존재를 이 틈에 이제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악하니까 이참에 우리도 이제 다른 민족에게도 있는 저 왕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 없이 수백 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그들은 분명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들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 왕을 달라고 그들은 요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왕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왕이 분명히 여기한테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에게는 이제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자 그들은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목적을 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선택하는 악수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에벤에셀의 기억을 잊어버린 채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의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홍해와 등 뒤에 바로의 군대를 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믿지 못한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오늘 이 사무엘에게도 같이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까지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집트의 저 수많은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것들은 그냥 돌덩어리 뿐인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여 라는 것을 봤는데 그들의 현실을 잠깐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배도 없는데 뒤에는 이집트의 전차 군단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집트에 죽을 땅이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가고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원망하는 소리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자 우리에게 이제 왕이 필요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소리치는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왔을 때 이집트의 군대를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겼나요?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구원의 이제 자유를 얻은 그 백성들의 길이 시작이 되었는데, 근데 또 그들은 광야에서 원망불평합니다.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우리를 왜 끌고 와가지고 이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겁니까? 그렇게 원래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했지만 그 원망과 불평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우리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제외한 채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하나님보다 더 찾고 원했습니다.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은 정확히 보셨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저지른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설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는 이러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긴 부분이죠. 11절에서 18절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이 너희한테 있으면 너희한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아들과 딸, 밭과 포도원, 감람원, 노비, 양떼와 같은 나의 모든 소유에서 왕은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내놔, 갖고 와. 너 이거 좋은 거 있네? 나한테 갖고 와. 너 이거 있지? 갖고 와.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백성들에게 11조를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러한 일을 할 겁니다. 나의 것을 취하고 11조를 바치게 할 것입니다.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나의 소유의 일부를 왕에게 나는 다시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왕이라고 세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달라 할 것이고, 왕의 백성들은 그것을 자신의 것에서 빼어서 왕에게 주어야만 합니다. 이 일이 결국 무슨 결과를 나올까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왕이 그 가운데서 빼앗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왕이 등장해서 하나님이 받아야 할 것을 왕이 내가 내 일을 한다라는 식으로 뺏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의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가로챕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취하고 11조를 거둔다라는 겁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취하고 백성들의 11조를 거두는 당연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최악의 일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최악의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가혹해도 이러한 11조를 거둬가고 자기의 것을 취하게 되는 일이 가혹해도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된 길이 그들한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밖에 할 수 없는데 가장 최악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등장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미가서 3장
4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러한 일이 이제 왕이 등장함으로써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사는 잠깐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사사가 나타났지만 왕은 영원히 그 자리를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그 왕의 후손들이 왕을 맡으면서 계속 아까의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출애굽으로 그들은 노예가 아닌 자유를 얻었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경험되는 일이 사사기를 통해서 몇백 년을 통해서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눈을 돌리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채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있는 왕이라는 제도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왕이라는 제도에 눈에 너무 빠진 나머지 그들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사들을 통해서 이겼던 이방인들의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다 잃어버린 채 그 왕이라는 자리를 향해서 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만 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그냥 저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백성들의 모습으로 그들이 그렇게 있기를 원하셨으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이 했던 말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한 채 그들은 우리에게 집중하며 이방인들의 싸움에 왕이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에만 눈을 돌린 채 그것이 다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다시 그들의 눈이 닫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어리석음으로 대표되었던 왕이 없던 시절의 암흑의 시간으로 그들은 법궤를 이방인들과의 싸움에서 빼앗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블레셋으로 빼앗겼던 법궤를 스스로 되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끔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왕이라는 제도에 집중한 나머지 진정으로서 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이방인들의 왕을 그들에게도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들에게 혼내고 잘못됐으니까 그냥 뺏어버렸으면 그만이었을 텐데 하나님은 알겠다. 너희에게 그렇게 경고를 했고 그럼에도 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언급처럼 하나님은 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이 막 때를 쓰니까 인간의 뜻을 그냥 못 꺾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처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은 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왕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왕은 단순한 하나의 제도가 아닙니다. 왕, 그리고 왕정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겸손해야 합니다. 어느 앞에서 겸손해야 될까요? 그 겸손을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은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백성의 것을 다 취하고 그들에게 11조를 받는 그런 역할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더 알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노력해야 하는 이제 사역자로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왕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협력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이 없어도 자신의 일을 충분히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원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원함의 결과를 처절하게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상의 것에만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연약한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가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 왕은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맡길 사역자로서 이제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타협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의 완악함을 들어서도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크고 아픈 일들이 왕으로 인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모든 선택은 자신들이 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왕이라는 자리와 제도를 통해서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인생들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선한 왕이 세워졌다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 같이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선한 왕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악한 왕이 세워졌다면 이제 그 악한 왕으로 인해서 이 전체 백성들의 고통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크고 놀라운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고 혹독한 값을 치러야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자신들을 지킬 수 있고 자신들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는 방법으로서 왕이 필요하겠다라고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는 왕이 이끄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승리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만 찾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현실 속에서 자신들에게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는 왕들을 찾기도 합니다. 이 왕의 모습은 당연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다. 이것이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를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 없지만 이 왕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처럼 살아가려면 이건 있어야 돼. 그것이 왕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이 있어야 될까요? 차가 있어야 될까요? 건강이 있어야 될까요?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됩니까? 번듯한 직장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승리를 거둔다면 나에게는 분명히 이것이 있어야겠노라.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라는 존재에 집중을 한 채 하나님을 찾지 못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이것만 있으면 낫겠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겠노라. 그것을 찾기 위해, 얻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정작 진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지 한편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이것이 현실적이다, 이것이 객관적이다,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 가장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전쟁, 이 세상, 우리의 인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왕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왕은 중요하죠. 그러나 왕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다 하나같이 수많은 실책들이 있었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들을 했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의 백성들은 더 많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왕, 내 눈에 보이는 왕만이 아니라 왕을 주시고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의 싸움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역사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에게 보여준 이 왕들은 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장기 말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더 깊은 매일의 교제를 또 생각하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전도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그래서 2023년도 하나님이 행하셨고 2024년도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